지난해 10월 3일 날 내란 목적으로 하는 불법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동안 어려웠다가 국회에서 단시간 내에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안정이 됐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별 사고는 없죠. 예. 의견이 나뉘었고 또 그 의견이 국민 안에 크게 골을 만든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어려움들을 다시 극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을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음에도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정상국가로서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 산불도 겪었는데 산불을 지나갈 때 주불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불이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잔불을 끄는 겁니다. 잔불 끄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불이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국가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움의 핵심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불씨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또 그런 일에 잘 나서고 또 기워 응원하고 또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서 정말 이 땅의 위기를 넘기는 일에 교회가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결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의 문턱이 참 높은 나라입니다. 800원 횡령한 버스 운전사가 단호하게 재판을 통해서 아주 단호한 처벌을 받는데 그게 해고였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법을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돈 있고 법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요 문턱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법의 문턱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후진국이거든요. 물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우리와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법의 문턱이 낮아지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된다면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이 참 우리의 선배들이 애썼다 하는 평가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법이 공정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턱도 존재하는데 이 교회의 문턱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든 낮든 문턱이 있는 거죠. 그 문턱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의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문턱이 있다, 어떤 교회는 없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통과하지 못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차별받는 자 중에 차별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로 문이 높아 있든 아니면 부로 문이 높아 있던 문의 문턱이 조금만 생겼다면 1번으로 못 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교회의 문턱을 못 넘으시면 그 교회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을 잘 지어도 최첨단의 그런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넉넉히 넘을 수 있는 문턱을 갖는 교회, 그 문턱이 그때 갖는다는 뜻은 없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문턱이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문턱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문턱도 만나고 또 로마 정치인들의 문턱도 만나고 그 밖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별의 문턱들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인데요. 그 사장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었던 바울을 향한 성령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마디로 줄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주어질 때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의 사도인데 후에 추가된 내용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임금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방 사람들만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왕과 같은,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라는 얘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특정 사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일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전도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노력하는 일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근데 그 중에 유독 바울이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 했어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게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들의 임금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4장 그리고 25장, 26장으로 가면 임금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한 임금의 모습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죠. 또 25장, 26장으로 넘어가면 베스도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핵심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게 주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를 세워서 바울을 고발했고 재판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24장 5절에서 6절 어떻게 바울이 고발당하는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한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잠재적인 범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범위가 실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모스란 말인데요. 우리말로 변화하면 전염병이 되지만 실제는 패스트 또는 흑사병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 요소만으로도 바울은 처단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천하란 모든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아래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 실제 그 유대인이 어떻게 어느 곳에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또 세상이 좀 넓어지면 그게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넓어질 정도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테러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바울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나사렛의 이단,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12제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그 존재는 이미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고 이미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어 나와서 자기 민족 안에 어느 정도의 종교 영역에서 자리를 잡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신생 종교의 크기를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이단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또 6절에 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을 그들이 잡아서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물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까요? 당연히 이건 과장이고요.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고발할까요? 바울을 반드시 처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 천하의 유대인들을 폭동일으키는 존재, 이단의 괴수,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니 당장 잡아서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실제 입증 가능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 사실 확인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변호사나 또는 고발했던 아나니아나 자신의 삶의 그런 스타일과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남을 모함하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조금 한 일을 확대하는 식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말은요, 자전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남에 대해서 말하든 자기에 대해서 말하든 또는 객관적으로 말하든 주관적으로 말하든 상관없이 자전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한 일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했으니 아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전의 삶 자체가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하는,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또 유대인들을 설득이 한 게 아니라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집단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는, 그리고 실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비난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수없는 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와 고발자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이득만 지키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총독은 그런 고발을 듣고요, 재판을 진행하는 자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바울을 방문해서 만납니다. 심지어 만나는 자리에는 그의 아내, 유대인의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드루실라라는 아내까지 참여시켜서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재판장이 죄수로 낙인 찍힌 사람을 별도로 감옥까지 찾아가서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 특별히 그 아내가 유대인 여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재판장이 찾아오면 죄수로서 잡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 구명을 할 기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들의 고발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구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벨릭스가 들었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한 겁니까? 전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기를 배려해서 찾아온 그 사람, 그 권력자,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배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존심 없이 아무나 끌어안고 아무나 손 얹고 기도해 주는 모양으로 추락해버렸는데, 여기 바울은 자기를 유리하게 할 사람 앞에서 오히려 너는 죄인이고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25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뭘 말했는지 3가지 정도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 성경에서 의는 보통 3가지를 말합니다. 개인의 의로움, 의인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인적으로 자연으로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완벽해지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의로움은 미안하지만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의를 벨릭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의로워야 되는데 당신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 3번째 의가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국은 당신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나를 구명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야 된다는 문제를 이 본문에서는 의한다로 표현했지만 긴 설명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력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르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벨릭스는요, 두려움에 떱니다.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자이게 나 같은 권력자 앞에서 나한테 잘만 보이면 지금 풀려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그런 나름 뒤에 표현해 보면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벨릭스는 그 말에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두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란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보통 로마 총독이 되면 총독이 될 때 들어갔던 비용들을 총독으로 보냄받은 그 자리, 그 민족, 그 도시에서 뽑아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게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냈던 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어서 다시 더 큰 땅의 총독으로 가기 위한 노력과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일반적입니다. 뇌물을 준비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소통하는 게 총독의 굉장히 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바울은 그 앞에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너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 말이 연결되면서
그 무게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지금 총독이라고 해서 정말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존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를 구명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 총독의 부부를 놓고 의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하고,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이었는지 벨릭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뭔가 키를 쥐고 능력을 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오히려 바울 앞에 쩔쩔매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을 방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봐도 뭘 찾을 수 없으니까. 근데 벨릭스에는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런 두려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 돈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전도여행 다닐 때 후원을 막강하게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그 당시에 은전을 막 괴짝으로 메고 돌아다녔나요? 이 장면을 읽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바울한테 뇌물을 요구하고 있네. 근데 뇌물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뭐 돈 100만 원 달라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총독인데, 총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급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돈 1억 원, 돈 100억 원, 그게 목적일까요? 그 정도의 돈이? 이 총독도 엄청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의 근거는 뭘까? 바울이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24장에 돈과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는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십실반 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걸 괴짝으로 쥐고, 은전이죠, 쥐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냐? 총독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이 뇌물에 대한 기대를 연결시켜 보면 바울에게 당장 돈은 없는데 바울은 뭘 할 수 있는 존재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는 빈 주머니인데 바울이 움직이면, 바울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일 수 있는 힘과 능력, 조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고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됩니다. 우리 사회의 교회들, 또 정치에 앞서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장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데가 두 가지죠. 하나가 인원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인의 숫자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교회가 정치의 모금책이 되고 현대교회가 정치의 동원책이 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거 과거나 먼 나라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돈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동원된 숫자만 남습니다. 동원된 숫자가 낸 헌금, 그걸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그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바울이 벨릭스 눈에는 그런 존재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잘 넘어가서 잘 듣는 척 하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건 어차피 비용이니까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바울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바울은 그런 수를 다 알았던 것 같고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의의를 얘기하고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절제를 말하며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심판을 말하는 존재에 섰던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27절에 해줍니다. 2년 내내 이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꽤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고 그를 특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벨릭스의 구원의 문턱만 높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겁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정말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간 누구이든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뇌물 받을 꿈을 꾸면서 바울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있는 이 벨릭스는 결국은 자기의 구원하고는 멀어지면서 구원의 문턱만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구원의 문턱을 높이면서 그 문턱을 못 넘어가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돈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정한 그런 정치 집단들의 돈을 모아주고 사람을 모아주고 그래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라는 거죠. 예인교회만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그 구원의 문턱 없는 사랑을 문턱을 만드는 존재로서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고 이거 하고 이거 가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이 말 자체가 문턱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선동돼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턱을 높여버리고 구원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벨릭스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상으로는. 다만 이 시간을 2년 동안이나 끌고 갔다는 겁니다. 동서양의 역사를 볼 때 사회를 지배해온 세력은 두 세력이랍니다. 하나는 정치와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때로는 전쟁하면서 때로는 하나가 되면서 그 땅에 그런 지배 체제들을 만들어가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자기의 힘들을 뽐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개인 줄 알았던 이 권력의 힘들의 실체를 좀 더 연구해 보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게 된답니다. 그게 뭐냐? 돈이라는 거죠. 정치도 종교도 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돈이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는 모습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 이 부, 이것을 만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많이 가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몬, 부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의 위력을, 그 만능을 더 많이 느끼고 그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기보다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도 위험합니다. 사람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회 한학자,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단인 정광훈과 소년보도 똑같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그들은 그 돈 숭배의 교주이지 우리가 말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신을 죽이고 돈을 살리는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교회는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이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죽여서 내다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돈을 밀어내는 그런 분명한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이 있음을 경고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황금종이라는 소설에, 조정래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이면서 소설가로도 꼽히는 중국의 사마천은 벌써 22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백금으로는 형별을 면하고 천금으로는 죽음을 면하며 만금으로는 세상을 얻는다. 바로 그 세상을 얻는다는 말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재벌들이 국가 권력까지 쥐고 흔들어대는 작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돈의 만능은 과거나 현재나 고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돈을 따라가지 않는 신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신자가 있는데 교회가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신자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구원의 문턱을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숭배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역사가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돈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뭘 빼야 합니까? 돈을 숭배하는 그 실제의 모습을 빼야 합니다. 설교안은 없는데요, PPT에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으며 많은 고통으로 온돈 찔렀습니다. 이 말씀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과거의 성경에 나왔던 표현인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구원의 문턱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스스로 높인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얻겠다는 이 생각이 구원의 문턱을 한없이 높여버립니다.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으며 많은 고통으로 온통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찌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추구한 그것 때문에 그 돈의 공격을 내가 받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문턱 그 자체는 오를 수 없는 문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낮춰놓으신 정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턱, 그것을 믿음으로 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거기다 돈을 결부시키거나 권력을 결부시키거나 또는 정치나 종교 세력의 동원책이 되거나 돈이 되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온통 자기를 찍어 누르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듦이 가득 차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돈이 아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는 사실 아시고 돈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시고 실제 구현하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당장 배 곪고 당장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들에게 돈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구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올 때 도와달라고, 도와만 주면 내가 당신이 원한 것 어떤 것들에도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바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배포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총독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를 세우라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 우리가 잘 배우고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단호한 선포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무언가 대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의와 진리로만 구원받고 절제된 삶과 그 노력과 수고로 심판을 통과한다는 그런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부터 챙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큰 자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말을 쏟아놓는 자신감에 넘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모릅니다. 믿음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고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돈의 해방을 추구하는 신자 되도록, 돈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이 줄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힘이 능력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턱을 높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문턱이 없듯이 구원에도 믿음으로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잊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 안에서는 구원의 문턱을 못 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